오늘 사도행전 16장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장 내용문의 깊은 데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2차 전도행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공문서를 가지고 터키 지방에 아주 우상이 많고 또 목매달아 죽은 고기를 먹고 거짓말을 하고 음란이 많고 이런 그 우상 숭배죠. 아주 골짜기 루스트라에 가서 바울과 이제 실라가 예루살렘 공회에 공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1차 전도행에 전도했던 자들을 다시 공문서를 주어서 너희들 유대인이 꺼리끼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도 할례 안 받았지만 우리도 형제요 자매로 이기겠다. 그런 것을 총회에서 결론 내려서 이제 공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문서를 이제 가지고 1차 전도행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우리 기독교의 규율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누스트라에 가는데 지난 시간에 누스트라 1차 전도행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안전병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공부했지만 오늘은 이제 2차 전도행 때 루스트라에는 벌써 세 번째 들어간 겁니다. 세 번째. 터키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터키가. 구브로 섬이 이렇게 있고요. 구브로. 지금은 키프로스입니다. 나라입니다. 나라. 바울의 고향이 다소가 있고요. 터키가 이렇게 있어서 터키가 지금은 굉장히 유럽까지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 거의 터키예요. 터키. 여기 흑해고요. 이제 지중해. 이게 에게해만이라고 해서 에게해만입니다만.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어요. 에베소 교회. 터키의 서부에 서남부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지금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이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 이건 수리아라고 그러죠. 수리아.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이 터키 중남 서부에도 비시디아라고 하는 비시디아. 이 비시디아 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회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운동할 때 안디옥에서 살라미 항구 내려가서 구부로 고쳐서 이 바보에 가서 이제 총독을 구원하고요. 기적이 나타났죠. 엘루마가 소경이 돼버리죠. 배를 타고 이제 버가로 올라가요. 버가 항구. 버가에 올라가서 결국 안디옥 피시디 안디옥으로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부집으로 중동동집으로 오다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고니온
지금 뭐 가보니까 고녀라고 되어 있던데 이고니온 성경은 이고니온 지방이에요. 이고니온 지방. 거기서 루스드라가 잠깐 이렇게 루스드라 밖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알쪽으로 남부로 루스드라. 여기 누가오니아라고 하는 도인데 갈라디아의 도에 종속되어 있는 도예요. 조그만 도인데 산골입니다. 여기가. 그 이쪽 1차 전도 때 더베가 있어요. 더베.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에 가다가 이 비시디 안디오스 기가 막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바울이 이게 이단이다 싶어가지고 돈 들고 막 쫓아오죠. 유대인들 쫓아와서 이고니온과 쫓아오고 그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루스드라로 와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나 놀래서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래서 이렇게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루스드라에는 이게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갔어도 이 산골에 많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루가오니아에 방언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산골이라 헬라 말이나 무슨 라틴어나 이런 말 잘 못 써요. 그래서 자기들 나라 말 쓰기 때문에 그 민족 그 토속 방언을 쓰니까 못 알아듣고 보니까 이렇게 신처럼 와 신이 하늘에서 사람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만류를 하고 그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비시디 안디오스에서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죽어요. 바울이 죽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성 밖에는 버린 겁니다. 버린데 이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제자가 돼가지고서 그때 디모데도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바울을 못 만났지만. 그래서 바울이 죽은 피투니가 된 바울 옆에 전부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애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피투니가 된 채로 그대로 일어서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다. 이게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냐. 이건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원어에 보면 거의 죽었어요. 기절이 아니라 죽은 자예요. 그래서 살아나요. 살아나서 다시 성 밖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요. 다시. 그래서 루스드라에 2번을 들어가요. 2번을. 1차적으로 2번 들어가서 결국 여기서 이 부활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 모든 그 체험들을 이제 디모데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종착적인 더베까지 오는데 더베까지 와 더베에 교회를 세우고 바로 밑이 자기 고향인데 고향에도 안 갔다. 안 갔다는. 벌써 고향 가는 벌써 한 5년째인데 이게 거의 다 한 4, 5년 가차이 된 때인데 안 간 거예요. 여기 고향에 부모도 계실 거 아니겠어요? 안 가요. 다시 돌고 돌아서 여기에 이 아달리아라고 하는 성, 아달리아 이 항구입니다. 지금 안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아달리아의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냥 안디옥으로 와요. 고브로를 안쪽으로 이끌고 올 겁니다. 이렇게. 네, 이쪽으로. 그렇게 와서 1차도 끝나는데 오늘은 2차 전도행은 뭐냐 그러면 이 안디옥에 와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초대교회는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처럼 이렇게 구약에 능통한 사람은 구약의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걸 확인을 했지만 율법주의자들도 구약의 내용을 잘 몰라 이 스토리를 잘 모르니까 이거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비시디 안디옥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친 것도 이게 예수가 무슨 목수 아들이지 메시아냐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단이다 그래서 돌로 치는 겁니다. 율법에서 돌로 치다가 치는 거예요, 사실 율법주의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왜 바나바와 바울이 특히 전체를 갖다 전도하면서 할례도 안 받는 사람으로 왜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하냐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논쟁이 붙은 게 이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회의 이걸 공회의라 그러는데 뭐 공회의 그냥 회의라 해도 상관없어요. 회의라 그러는데 이 회의에서 이제 공문서가 이제 정리가 돼서
이제 목매달아 먹고 죽지 말고, 먹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한 4-5가지를 딱 조목조목해서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니네들이 다시 가서 전됐던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줘라. 그렇게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문제는 2차 전도에서 가는데요. 문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여기에서 마가가 1차 전도 때 버가에서 그냥 에서 가버리잖아요. 자기 엄마한테 가버려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이래서 자기 엄마한테 가버려요. 중간에 선교하다가. 이 마가 요한이 이 구브로의 자기 바나바의 생질이랍니다. 생질.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목사로서 둘이 같이 가야 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좀 데리고 가자. 난 내 조카를 당신한테 좀 배우고 싶다. 당신의 능력과 그런 체험, 영성을 좀 가리켜서 내 마가 요한을 좀 훌륭한 그런 종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사정을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같이 간 사람이 중간에서 이렇게 뒤돌아서는 것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결별하는 가운데 2차 전도행을 떠나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서 이 바나바는 다시 1차 전도 하는 대로 이렇게 자기 고향 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그리고 이제 마가와 같이 갑니다. 바울은 이제 육지로 가요. 바울은 육지로 이렇게 실라와 함께 육지로 갑니다. 실라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참 영특한 게 로마 제국 시대에서 시민권을 가진 자는 감히 죽이진 않아요. 죽일 수가 없어요. 가이사의 재판을 받아야 죽여요. 로마 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는 그냥 죽여도 끝나지만 로마 시민은 죽이면 큰일 나요. 대법원까지 가야, 가이사 황제까지 가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라와 이제 2차는 신라와 이제 바울이 함께 갑니다. 바울이 함께. 그래서 육지로에서 가서 자기 고향을 뒤로 하고 더베를 거쳐서 이제 루스다에 돌아와요. 이게 세 번째. 루스다는 세 번째 이제 가는 곳인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따라서 스승의 지식을 전수하고 스승의 인격과 자질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삶의 지혜도 스승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자 삼을 때 보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만은 오리를 제가 그려봤어요. 오리가 원래 이제 물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물에서 오리는 원래 알은 육지에서 나옵니다. 그죠? 물에서 안 낳잖아요. 육지에서 나와서 딱 품고 있어야 부화가 되지. 육지에서 나요. 그 육지에서 나니까 육지에서 사는 줄 알아 이게. 원래는 물에 사는 건데. 그럼 보통 육지에 살면 이렇게 뭐 구멍이야 있는데 하수구는데 빠지기 십상이거든 이게. 그럼 오리들이 처음에 나면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흙을 파먹고 막 이래요. 근데 엄마가 이제 잘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면 물로 쭉 들어가요. 어릴 때부터 그냥 수영을 잘하거든요. 붕붕 뜨니까. 구원이라는 건 그래요. 물에서 살아야 할 존재가 육지에서 사는 게 불신자고. 불신자. 땅이 편안하고 좋다. 물에 빠지면 죽는다. 불안하지 않냐? 둥둥 떠다니고, 뭐, 홍수나무 떠내려가야 되고, 뭐, 파도치면 막 그냥 수위 막히고, 차라리 육지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땅만 파먹고 살면 되지. 그게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자의 모습은 오리가 물에 사니까 육지에 비록 낮지만 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수영하는 은사도 주시고 거기서 물에서 뭘 먹고 살아요? 고기를 먹고 살잖아요. 육지의 것과 이 물의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양식이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그 환경 자체가 우리 사람의 존재는 오리처럼 물 속에 살아야 되는데 육지에 살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말씀이 머리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사무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오리처럼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확 들어오고서 막 은혜를 받았고 헤엄을 치고 막 춤을 추고 그래야 정상적인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냐, 이 스승의 길을 잘 따라가야 돼. 잘 따라가야 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려봐요. 이 엄마의 길을 잘 따라가요. 따라가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고기를 잡는 모습이나 먹는 모습이나 어디를 따라가야 되나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존재가 땅 위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불편하다고.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네가 뛰어내라 봐라 그럼 산다. 이게 뛰어내려오는 게 힘들죠. 이게 이 전도라는 게 힘든 거예요. 야, 무리하는 게 너무 좋아. 뛰어내려봐. 이건 땅에 살기 때문에 도대체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거든요. 맨날 이런 데서 이제 다니면서 이런 화숙에 빠져 죽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기도 하고. 그래서 이 스승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자기의 모든 것을 후배들에게 다 가르쳐 줘야 된다. 후배는 스승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배워야 돼요. 스승의 인격이나 지식, 삶의 방법의 지혜, 또 스승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에게 전수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불신자들이 왔을 때 내 모습도 보게 하고 눈에 먼저 보자 모습도 보게 하고 그러면 활짝 웃어줘야 되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인상 쓰면 안 되고 너 왜 와서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스럽게 대해주고 반갑게 대해주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예수께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줘야 그분도 그걸 바라보고 배워서 나중에 또 새로운 전도자가 오면 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새신자 교육이란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새신자 교육이. 여기서 보면 제자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첫째는 우리가 생각할 거 뭐냐. 이 디모데 신상 명세를 우리 한번 봐요. 신상 명세. 디모데. 내 신상과 어떤가 한번 보세요. 디모데 신상 명세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가정교육을 잘 받은 자예요. 디모데라면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 뜻인데 이 디모데 고향이 사실은 이고니에요. 디모데 고향이 여기 이고니온이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고향에 미리 이주 왔어. 디모데가 이주 왔어요. 루스트라로 이주 왔어요. 그러니까 루스트라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다고 그래요. 디모데가 어떻게 루스트라로 왔는지 이유야 있겠지만 엄마가 유대인인데 아빠가 헬라인이고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하거든요. 디모데가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데 있어서 좀 고역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주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니고니온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니까. 그래서 부친은 헬라인이고 모친은 유대인이며 사도행전 16장 1절 우리 한번 나옵니까?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엄마는 있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봤을 때 너무 신앙이 싹시 좋은 거예요. 참 싹시 좋은 거예요. 저도 면접 시험 볼 때 보면 우와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하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신학 선지생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종의 그런 추천을 받아 오신 분들이 그렇게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느 목사님은 부교육자를 종으로 이렇게 교회가 커서 이렇게 이제 공개 채용할 때 초등학교 성적표로 가져라 그런대요. 신학교 성적표 필요 없다. 초등학교 성적표 가져라 그런대요. 6학년 성적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셔요. 그리고 합격, 불합격, 끝. 시험 안 본대요. 너무 이상해서. 아니, 신학교 졸업은 실력도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인격도 봐야 되고, 자질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 필요 없대요. 성령만 충만하면 된대,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성적표, 초등학교 선생님이 다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품행이 방정하여 뭐 저거 막 써놓잖아요. 응? 얘는 또 산만스럽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 어릴 때 가정교육과 학교 생활의 그 통지표가 그 사람의 기본 인격을 말해준대요. 성령이 희석되고 성령이 침체되면 그게 성격이 쫙 나온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성적 증명을 보고 선별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우니까. 처음에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다 좋은데, 성격 나쁜 사람이나 죄진 사람이나 종해서 성령 충만 다 좋은데, 성령이 이제 희석됐을 때는 싹 드러나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좋은 지혜 같긴 해요. 사람이란 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이 성령으로 충만, 에덴동 같으면 뭐 상관없죠. 근데 세상인지라 부딪힌 게 많으니까 성령 충만하다가 옛날도 사고방식이나 성질이 나오면 이게 어디게 저기 종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뒤집어지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그분은 목회를 이제 많이 해보신 분이니까 그런 지혜가 떠오르신가 봐요. 이제 초등학교 성적표로 가져오는데 웃었지만 상당히 참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둘째는 인격과 자질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할까 싶은데, 전도할 때도 꼭 이걸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임의로 느끼는 것 뿐이지. 그렇게 가볍게 들으십시오. 인격과 자질. 이제 종으로 이렇게 면접을 할 때는 그걸 봅니다. 인격이 잘 됐는지, 자질이 잘 됐는지, 어디 학교는 어디 나오고, 뭐 얼만큼 배웠는지, 이런 걸 보거든요. 그 신앙 자체가 이게 상과 일치되는가, 가정은 올바른 것인가, 부모님은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 환경을 봐요,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보고 이제 선별해서 신학교에 합격을 시키지만은, 첫째는 이게 칭찬받는 인물인가를 봐요. 당신 어디 살아? 제가 자영동 삽니다. 그럼 뭐 자영동 쪽에 있는 장로님이나 그쪽에 권사님이나 다 그걸 조사를 해요. 이분이 자영동이라는 곳에서 봉사를 많이 합니까? 진짜 구역장입니까? 지역장입니까? 다 확인을 해요. 일일이 확인을 다 해요. 종이라는 게 잘못 세워놓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요. 막역사도 하고 성도를 막 안 좋은 길로 인도해봐요. 잘못하면 이게 육주로만 인도해 편안하게 물에 데려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길로 인도할까 봐서 그렇게 신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원하는 자들의 면접을 할 땐 그렇게 심각하게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평신도야 무조건 전도해서 그분이 변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을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누스드라와 이고니온 요 정도의 이게 한 40km, 45km 정도 되거든요. 이 거리가. 이 45km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았다. 그러니 참 싹이 좋은 거죠. 이방인인데 싹이 좋은 거죠. 그 바울이 그를 후계자로 딱 지목해서 제자로 가르쳐. 내 아들로 가르쳐. 영적인 아들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아주 가정교육을 잘 받고 종교육을 잘 받아서 어머니 때문에 훌륭한 그런 주의 종에 선택돼 가지고서 훌륭한 종을 나중에 합니다. 디모데가. 뭐 한 90년도 사도 요한과 비슷한 해까지 살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굉장히 나중에 훌륭한 그런 종이 돼요. 이래서 이 칭찬받은 인물이라는 것, 이걸 참 어떤 그 가운데서 이제 순교자적인 믿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모습도 보았고 산 모습도 보았거든, 이 디모데가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그런 놀라운 제자가 될 수 있다. 두 가지 생각은 또 영적인 체험이에요. 영적 체험. 이건 중요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해야 신앙생활의 성장이 빨라요. 그리고 무슨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그대로 딱 버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제가 지금 수요 강론에서 강의를 하지만 이 강의로 그렇구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여기서 뭔가 내가 영적인 체험을 나도 디모데처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기독교는 영적인 체험을 해야 4차원의 활동을 어느 정도 느낍니다. 이게 체험에서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요.
영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체험해야 이게 성경 이해가 척척척 돼가요. 확실하게 믿게 될 수 있고. 주의종들 선별할 때도 면접을 딱 할 때 구두 시험을 해요. 당신은 영적으로 뭘 체험했어? 하나님을 만났어? 성령 체험을 했어? 무슨 은사가 있어? 어떤 체험을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 체험 속에 물어봐서 체험이 없으면 주의종 하기는 좀 힘들어요.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흔들려. 아무리 시험 잘 100점 맞았어도 요 면접에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거든요. 머리로만 갖는 신앙은 환경이 변하면 확 흔들려 버려요. 그 머리의 신앙은 믿음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아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자꾸 정지하고 아니까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지도 그림 설명하잖아요. 저보다 더 잘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을 내가 정확하게 표시하고 하잖아요.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은 아니야. 다소가 조금 있죠. 동쪽으로 와야 되는데 저기다 그러지? 그렇게 돼. 알면. 그죠? 알면 그런다. 모르면, 거기보다 은혜를 받는데, 알면, 왜, 아브라함이 왜 일본 쏘았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게, 이게 머리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도, 번민스러운 겁니다. 이 지식이라는 게. 기독교 어디에 지식이 있냐? 마음에 있어요. 가슴에. 다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서 뜨겁게 있어요. 머리로 판단하지 않아요. 가슴에서 순종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마음에 두는 거예요. 머리 안 둬요. 믿음이 주소는 마음이고 성님도 마음에 와 있어요. 저 그렇게 항상 주기도 없나 항상 손을 이렇게 얹습니다. 마음에 계신 걸 항상 얹어요. 일부러 그래요. 내가 일부러 내 마음이 깨달았어도 일부러 그래요. 뭐 보기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버릇이 가지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머리로 자꾸 해석하고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면 믿음이 잘하질 않아요. 맨날 의심만 있어요. 퀘스천만 계속 나와요. 왜, 어떻게, 왜 이렇게 나와요. 궁금한 사람이 그거 너 공부를 하면 좋은데 안 하고 계속 판단만 해. 묻고 공부를 해서 뿌리를 파버리면 차라리 은혜가 될 텐데 뿌리를 파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판단만 하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바울이 돌 맞아 죽었던 그 장면을 본 디모데가 영적인 체험을 딱 하고, 나도 저 바울 선생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게 원래 어머니로부터 종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한 싹이 된 거예요. 이 떡잎을 보면 금방 한다고. 그렇게 바울이 기가 막힌 제자를 이렇게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의 고통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너는 다 봤지 않아. 내가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와 더베 사이에서 돌 맞고 죽었던 것도 봤고 다시 부활처럼 일어난 것도 봤고 넌 다 봤지 않아.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그렇게 나와요. 내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래서 영적인 아들로 이렇게 세움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도 지역장, 구역장, 평신도 선배로서 전도를 했을 때 후배가 잘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죠? 나중에 와서 예수 믿고 잘 되면 막 내가 기쁜 거예요. 주종처럼 그렇게 기뻐져요. 전도하셔서 2번 감동합니다. 첫째는 안 믿을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감동하고요. 또 그 사람이 막 신앙이 더 잘하고 나보다 더 먼저 되냐 나중되고 먼저 돼가지고서 막 복을 받으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네. 그 2번의 감동이 생겨요. 이제 3번 감동은 천국에서 상을 받겠지만 하여튼 지상에서 그렇게 감동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덕이라는 게 덕. 넷째는 덕을 세운 덕. 사람은 덕을 세워야 돼. 덕스러워야 돼, 사람. 덕이스러우면 인덕이 있다 그래, 인덕. 그런 그 덕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인덕이 있어야 돼, 인덕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편안합니까? 또 한번 보고 싶어요. 별로 상관도 아닌데, 당신만 내가 괜히 기쁘네? 괜히 편안하고, 대화하고 싶고,
차 한잔 마시고 싶고 그런 친구들이 생기거든요. 그 신앙생활이 이렇게 성장이 되면 스스로 얼굴 모양부터 말부터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말도 순화가 돼서 고운 말만 쓰게 돼 있고 시장바닥에서 싸웠어도 예수 믿으면 안 싸워요. 싸운 말이 안 나와요. 성령이 계시면 모습도 깔끔해지고요. 이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면 변화가 되는 그 원칙인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바울은 막 저기에 대해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막 항의를 합니다. 무슨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 못 받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나오는데 저 할례 때문에 디모데가 덕을 쌓아요. 바울이 디모데야 사람들이 다 넌 이방이라고 취급을 하니까 지금 할례 안 받아도 되는 공무서를 내가 들고 있다. 안 받아도 되는 너는 종이 돼야 되니까 받자. 그래서 디모데를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들이 꺼리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덕이요, 덕.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방인인데 죄가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았대. 유대인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면 이 디모데도 같이 들어가요, 거기에. 유대인이 아니지만 같이 들어갑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같이 들어가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이유는 공문서는 안 받아도 된다 하는데 할례 준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종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너는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받자.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 디모데 할례를 이 바울의 스승의 얘기를 듣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장 9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거 이제 갈라디아. 갈라디아 땅인데 굉장히 큽니다. 갈라디아가. 이 땅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만약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저주를 그 다른 복음이라고 이게 다른 복음. 화가 나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는 거다. 그거는 저주받는다. 뭐 이렇게 이 바울이 써놓은 겁니다. 지금. 이래서 이 할례에 대한 것을 예수님 총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총회에서 이렇게 할례가 구원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판시를 해서 고무줄에 도장을 찍어서 할례는 안 받아도 되니까 유대인들이 꺼리기만큼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가르쳐 지금 가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실은 할례를 받았지만 디도도 주의 종으로 아들이라고 그래놨는데 디도는 디모데보다 조금 이렇게 사랑이 적었던지 관심이 적었던지 그래서 섬에 이제 교회 목회하도록 놔뒀어요. 디도도 이방인이거든요. 이건 할례는 안 받아도 돼. 저 이방 땅 가다 이렇게 섬에다 갖다가 목회를 해놔. 디도도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자로서. 이 바울에게 제자들을 많이 길렀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유대인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디모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너는 참 덕이 있어서 좋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전도도 유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할례를 받게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울의 마음에서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을 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이방인 예수 믿으면 싫으냐? 그럼 이방인 그러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할례를 받자. 할례 받으니까 그래 너는 이방이지만 할례 받으니까 100점 만점이야. 100점 만점. 그래서 회당에 같이 싹 들어가서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통해 디모데를 통해 구원받으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억지로 우리 김일진 장로님 집에 신방에서 그 아드님의 사이에 그 선교사 얘기 들었는데, 이런 필리핀이나 어떤 이런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하면 우리나라 말을 뭐 거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말을 하면서 거기 풍속을 따라서 해야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로 오면 미국 사람이 한국 말하면 되게 친근해지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행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선교사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우리도 각 지역에 살면서 이웃과 문화가 좀 달라도 그 문화에 맞춰서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모습도 선교사적인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마음속에 이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 다정하게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실천하면서 이웃 관계 전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올해는 한 사람만 하시면 됩니다. 올해 여러분이 한 사람만 전도하시면 돼. 그럼 한 사람 뭐 몇 달이면 할 텐데 3개월이면 열심히 쫓아다녀봐요. 3개월만. 그냥 한 사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디모데의 충성. 디모데가 어떻게 충성했냐? 성경에 쭉 골라보니까 많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과 함께 이제 디모데는요, 이런 소아시아, 이쪽이 소아시아입니다. 이 터키 전부가 될 게 소아시아거든요. 이게 아시아예요. 우리나라가 이쪽 있잖아요, 한국이. 그죠? 중국, 한국 다 이쪽이 아시아예요. 이쪽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소아시아. 헬라, 요 고린도, 이 헬라. 고린도가 있으니까 헬라, 그 다음 마게도니아, 이쪽.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헬라,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전체를 이렇게 함께 돌면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제자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서 16장 21절에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가 디모데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요. 내 귀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칭한 고린도 헬라에서 내 귀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에게 그게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믿음의 참 아들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사랑하는 아들 전부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로. 그래서 바울과 감옥에서도 같이 풀려난 적도 있고요. 바울의 후임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의 단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사도 요한도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사는 날까지 아마 디모데도 함께 거의 산 것 같아요. 약 90년 전쯤에서 이제 순교했다 그러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로 64세로 순교했다고 하는 그때가 90년경.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의 목사로서 감독으로서 이렇게 수고하다 순교를 했다. 그렇게 전생에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와도.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을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바울과 함께 헌신한 이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아주 굉장한 디모데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참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런 목을 내놓고 죽는 그 신앙을 그대로 바울에게 인계를 받아가지고 전수를 받아가지고 스승답게 제자도 그냥 순교했게 하는 기가 막힌 그런 제자가 됐다. 그런 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다 예수부터 스승 삼고 예수님처럼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죽음은 완전히 우리가 원수니까 그걸 다 척결해버리고 이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써 세상에 승리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은 것처럼 우리도 이웃 성도들을 전도해서 이런 모습을 따라올 수 있도록 제자를 삼기 위해서 더 믿음이 성숙해야 되고 생각이 고와야 되고 밝고 맑고 환하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말도 항상 긍정적이어야 되고 고운 말이 나와야 되고 행동도 바르고 깔끔해야 되고 예쁘면 더 좋고 상대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에 이제 우리 제자 삼으라는 말은 결국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디모데를 만나는 그 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바울 전도 역사에 굉장한 동역에 도움을 줬던 디모데를 저기서 만나는 거.
에베소나 이런 데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린도 이런 데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산골짜기에 디모데, 산골짜기에서 아주 그냥 별이 빛나는 거예요. 참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디모데를 이렇게 발굴했다는 것 자체가 바울이 참 기도를 많이 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주위 사람들 중보기도 하면서 많이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